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월 18일 수요일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다락방의 밤은 그 어떤 때보다 극적이고 영적인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게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 저녁 식사 자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섬김으로 시작되었죠. 그 순간 다락방은 무척이나 따뜻했을 텐데요. 아주 은혜로운 공기로 가득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맙니다. 목사님이 다락방의 서사가 유다가 밤의 어둠 속으로 나간 직후부터 아주 급격한 영적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으로 숨이 막힐 듯한 영적인 역동을 느끼게 됩니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제자의 길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자기 갈 길을 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향한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쏘아졌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논리적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가지 구조로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배경, 즉 어둠 속으로 나간 유다로 인한 십자가 여정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유다가 나간 직후 주어지는 영광의 선언입니다. 셋째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새 계명의 수여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환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넷째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베드로의 맹세, 그리고 뼈아픈 부인 예고로 이어지는 서사의 마무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네 가지 흐름을 따라오시면 본문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귀한 뼈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 두 번째 흐름인 영광의 선언에서 참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유다가 나간 바로 그 직후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네,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역설이죠. 그러니까요. 성도님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가장 가까운 제자의 배신이 눈앞에 닥쳐왔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승리와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깊은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날카롭고도 본질적인 질문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이고 저주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제자들에게는 끝없는 추락처럼 보였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다 지나가고 부활이라는 끝이 성취된 후에야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안위나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었죠.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모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배신과 고난으로 점철된 십자가의 여정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그 자체가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시니 하나님도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예전에 신방을 갔던 한 성도님의 눈물 어린 사연이 떠오릅니다. 직장에서 신앙적인 양심과 정직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승진해서 누락되는 뼈아픈 일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미련한 실패죠.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이네요. 오늘 본문의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캄캄한 밤이 찾아온 거군요. 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억울함 속에서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저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저는 그 고백 속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내 뜻이 꺾이고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순종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가장 찬란한 영광의 성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도님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완벽하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걸음이 곧 영광이라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하시는 거룩한 시각을 가지셨기에 이제 곧 홀로 남겨줄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을 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이군요. 네,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작은 자들아, 즉 헬라어로 테크니아라는 아주 애정 어리고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이 따뜻한 부르심 뒤에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두 번째 묵상 포인트인 새 계명이 주어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 저는 사실 이 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깊은 찔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명시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굳이 이 밤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선언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주 예리한 묵상이십니다. 그 해답의 열쇠를 34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헬라어 카도스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원어적으로 카도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흉내를 내거나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벽한 본이 되고 철저한 모델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 카도스라는 단어 하나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옛 계명의 기준은 철저하게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 마음의 진심이 사랑의 최대치였죠. 나의 진심과 최선이 기준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기준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로 이동합니다. 방금 전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종처럼 씻겨주신 그 엎드림. 그리고 몇 시간 뒤면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찢어내어 주실 그 철저한 자기 비움이 절대 척도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계명엔 단순히 교양 있는 도덕적 권면이 결코 아니군요. 교회 안에서 그저 사이좋게 지내자는 표면적인 캠페인도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의무를 넘어선 급진적 헌신이죠. 오늘날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의 기분에 따라 반응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계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얄팍한 호의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카토도스의 사랑은 나를 무시하고 배신할지라는 제자들의 발까지도 묵묵히 씻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본을 따르라는 엄중한 부르심입니다. 형제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야말로 질서의 역전이네요. 그렇기에 35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단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완벽한 교리를 다졌는지, 얼마나 거대한 건물을 지었는지를 보고 결코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들로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죠. 네,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랑에 대한 공동체인 교회가 자기를 비워 이웃을 부요하게 하고 진실하게 서로의 발을 씻길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의 소그룹 안에서 이 카토도스의 사랑을 실천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계명이 선포되며 다락방의 공기가 다시금 뜨거워지는 듯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묵성 포인트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무거운 긴장감 속으로 빠져듭니다. 바로 베드로의 질문과 주님의 뼈아픈 부인 예고가 등장하는 장면이죠. 네,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거듭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다급하게 묻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로 유명한 이 질문과 함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아주 호기로운 맹세를 던집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그 외침은 참 강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맹세를 그저 섣부른 허세나 교만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베드로의 이 맹세가 결코 가식이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다락방에 앉아 주님의 씻겨주심을 경험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다는 뜨거운 진심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순수한 열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그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것인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깊이 통찰하고 계셨다는 점 아닙니까? 그 인간 본성의 바닥을 여지없이 드러내시는 주님의 대답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이 원어로는 아멘 아멘이죠. 네, 헬라어 원어로 아멘 아멘이라고 2번이나 거듭 강조하신 것은 결코 가벼운 경고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뜨거운 자기 확신과 종교적인 열심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철저히 깨우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결코 우리의 결연한 의지로 완성될 수 없음을 선언하시는 뼈아픈 진실이군요. 맞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참 부끄러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당에 앉아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 평생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막상 치열한 삶의 현장에 던져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과 타협해버리지 않습니까? 참 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죠. 주를 위하여라는 장담이 너무나도 쉽게 나 자신을 위하여로 바뀌어버리는 이 절망적인 연약함. 그렇다면 목사님,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 폭로로 끝나는 것만 같은 이 다락방의 서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놀라운 소망의 빛이 36절 중반부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 후에는 이라는 단어만큼 가슴 벅찬 은혜의 선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 후에는 따라오리라. 참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두려움에 눌려 나를 부인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후에는 반드시 나를 온전히 따르는 참된 증인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겠다는 주님의 굳은 의지가 담긴 약속입니다. 지금은 실패할지라도 후에는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목사님, 이 약속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초대교회의 위경인 베드로 행전에 기록된 유명한 비아 아피아의 전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아, 쿠아바디스 노미네의 전승 말씀이시군요. 네,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훗날 베드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일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전경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신앙적 유산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죠. 훗날 로마 황제 네로의 잔혹한 대박해가 로마 시내를 휩쓸 때의 일입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성도들의 간곡한 만류에 밀려 핍박을 피해 로마성을 빠져나와 비아 아피아를 따라 황급히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베드로가 그 가도 위에서 환상 가운데 한 분을 만나게 되죠. 바로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캄캄한 로마성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네, 쏘스라치게 놀란 베드로가 길바닥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다락방에서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을 다시 던진 것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 바디스 도미네. 그때 주님께서 아주 슬픈 얼굴로 대답하셨다고 전해지죠. 네가 두려워 버리고 떠난 내 양들을 위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그 주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수십 년 전 다락방에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던 주님의 카도스의 사랑, 그리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긍휼의 시선이 벼락처럼 그의 영혼을 강타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포되어 처형당할 때 자신은 감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조차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죠.
지금은 따를 수 없었던 비겁한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는 마침내 생명을 다해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완성된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은혜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얄팍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군요. 무너져 내리는 인간적 한계의 바닥을 경험한 자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만이 연약한 인간을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로 빚어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인 셈입니다. 오늘 다락방의 영적 서사를 통해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을 묵상했습니다. 영광의 역설, 카도스의 사랑, 그리고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소망의 약속까지요. 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히 십자가 지는 자리로 이끄실 그 후에는의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영적인 도전들을 성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다락방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억울한 고난과 무거운 십자가를 피하거나 세상을 향해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내 뜻이 꺾이는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걸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참된 승리와 영광의 시작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취사 선택하며 우리의 얄팍한 감정과 의무감옥을 흉내내는 가짜 사랑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그 깊고 희생적인 카도스의 사랑, 그 완전한 본을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를 끝까지 품고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얄팍한 결심과 인간적인 장단만을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약속하신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이익과 환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는 저희의 비겁하고 연약한 본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죽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둡고 이기적인 세상을 뚫고 생명을 다해 끝까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신실한 증인들로 우리를 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